긴장의 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단순함을 무시하면 영원히 복잡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 메시지를 살피고 원래 살폈던 우리 이사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사야 13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려져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를 쭉 읽어가면 이렇게 내용이 연결되지 않고 다시 했던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는 이 글을 쭉 써나갈 때 확장된 반복, 했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좀 더 깊어지게, 했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이것이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나타나는지 더 크게 이야기하는, 반복시키면서 확장해가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야 이거 포도원 농사 지었는데 이거 다 망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성읍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남은 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 다시 니네들 망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더 확장시켜요. 이새의 가지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가지가 나올 것인데, 그러면서 다윗의 왕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자신의 택한 자를 회복시킬 것이다. 13장부터 27장까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온 열방까지, 온 열방의 그 주제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특성, 기질에 맞게 그 사람을 다루시고 무너뜨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오늘 28장부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의 단순한 원리를 다시 이야기하고 그 적용들을 쭉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장, 29장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28장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29장은 남유다 이야기합니다. 긴장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주제를 정했잖아요. 왜 그러냐? 이사야 전체에 흐르는 긴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는 저런 짓 하다가 저렇게 망했는데 남유다도 저렇게 똑같이 될까? 지금 그 긴장 속에 남유다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아주 단순한 그 진리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핵심 주제가 뭐냐? 심플리시티,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오느냐? 오늘 그 질문이에요. 올 때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함이 능력인 줄 알고 붙들면 그게 능력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이 오시는 것을 거부하는 순간 나를 둘러싼 내가 결정하는 인생의 모든 결과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오늘 영적인 혼탁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내가 처음엔 단순했죠. 여러 가지 결정을 했는데 너무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어느 학원 보내야 돼요? 어디까지 가르쳐야 돼요? 어디까지 훈계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하면 된다고 갔거든요. 인생이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커리어를 어디까지 쌓아야 됩니까? 내가 언제 이직해야 됩니까? 인생에 내가 점점 지식도 많아지고 유튜브에서 뭐 알려준다고 하고 할 수 있는 해결책들은 많다고 하는데 사실 이 시대가 혼탁해요. 왜요? 너무 복잡해요. 다 답인데 뭐가 내 답인지 모르겠는 혼탁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단순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 인생에 단순함으로 다가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단순함의 거부입니다. 28장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 대해서, 29장은 남유다, 아리엘 이렇게 별명이 나오는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교하고 있는 거죠. 28장 1절,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하게 되더라. 1절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너희들 지금 네 눈에 에브라임 무너져가는 거 보이지? 너희들이 익히 보고 왜 망했는지도 다 보이지? 그러면서 말하는 대상이 확 바뀌는 게 7절인데 이걸 보고도 너희는 하면서 7절에 이야기합니다. 7절 보십시오. 그리하여도 이들은, 여기서 이제 이들은 누구예요? 이 7절이 확 바뀌는 거예요. 6절까지는 에브라임이 그렇게 망했다, 이걸 그대로 보고도 너희는, 이러면서 남유다에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그 망하는 것을 보고도 너희들도 똑같이 혼탁해지기 시작하는구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비틀거리고 혼탁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단순하게 확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것을 딱 볼 때, 아유 유치하게 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너 뭐라 그러냐?
뭐 그게 내 인생에 이게 도움이 된다고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이것을 받아들인 방식이 무엇이었냐? 단순함은 곧 유치함이다. 단순함은 곧 무능함이다. 단순함은 곧 무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심플하게 주어지니까 이거 가지고 내 인생이 된다고? 그러면서 단순하게 주어진 말씀은 능력이 없고 실제로 능력이 있는 고상한 지식, 고상한 무엇을 찾아야 내 인생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사야를 비난하는 것. 너 뭐라고 옹얼거리냐? 너 옹알이 하냐? 28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되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이사야를 오래 본 분들이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10절을 영어로 한번 다시 보시면 되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면 이게 뭐가 do and do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장난이에요. 치우 카우 지금 그 얘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치우 카우 지금 뭘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너 뭐라 그러냐? 치우 카우 한번 생각해 보면 이사야가 지금 옹알이 애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뭐라 그러니? 치우 카우 개 짖는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뭐라 그러니? 그러니까 do and do, rule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이래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지금 그게 나한테 지금 할 소리라고 하는 거야? 그 유치한 말을 내가 하라고? 그래서 이 구절을 주석한 알렉 머티어라는 이사야 주석 쓴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에게 이사야의 가르침은 너무나 초보적인 것이어서 배움의 가장 초기 단계, 즉 이제 막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유아들의 놀이방 자료로나 적합한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다가오시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 단순하게 주어진다고, 심플하게 주어진다고. 그런데 그 단순함이 우리의 인생의 전제 속에 어떻게 바뀌어요? 단순함은 곧 유치함이다. 단순함은 곧 무용함이다. 이거 듣고 이렇게 실행해봐야 뭐하냐? 이 단순함을 거부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현상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단순함을 무시하면 영원히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단순한 걸 주시고 그게 능력이구나 붙잡으면 사는데 이걸 놓는 순간부터 그 중심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어디서 이 인생을 다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복잡한 것을 찾다가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 인생에 가장 쭉 오던 방향을 배의 키를 통째로 바꾸어서 다른 일을 하려니까 이게 절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해야 될 요소가 너무 많아요. 3년차, 4년차 되니까 회사에서는 일을 너무 많이 이제 시키기 시작하고 한참 이제 성장해야 될 때니까 막 회사에서는 뭐 그걸 하려고 하는데 뭐 개척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돈이 얼마가 남았는지 이 잔고 따지고 내가 몇 살인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단순한 거 딱 2개를 붙들었거든요. 2개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거 맞냐? 2번째, 이 업계에 계속 남아있을 거냐? 이거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실 게 맞냐? 그러면 이 업계, 목회 산업에 계속 종사할 거냐? 아니면 목회 산업에서 한탕하고 다른 산업으로 갈 거냐? X, 나는 이 업계에 오래 남아있을 거다. 여기서 뼈를 묻을 거다. 그러면 물으신 거 맞고 이 업계에 계속 있을 거면 늦게 갈 필요 없다. 돈이 얼마가 더 모여야 되는지 몇 년을 더 다니면 얼마가 더 모이게 될 건지 이 계산을 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얼마가 모이면은 개척을 할 건데 그때부터 인생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딱 2개 붙들었어요. 할 거 부르셨지? 맞아. 여기 계속 있을 거지? 맞아. 그러면 언제 해야 돼? 언제 해야 되는 답이 나온 거예요. 부르셨지? 계속 있을 거지? 계속 있을 건데 왜 늦게 가? 미리 가서 자리 잡아야지. 그래서 일찍 시작해서 인생의 교회의 복잡한 문제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죠.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냅니까? 단순한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단순함 때문에 복잡하게 오는 요소들을 쳐내면서 결국은 남게 되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함이 근데 이 시대는 뭘로 바꿔요? 단순한 건 무능이에요. 단순한 건 무용이에요. 뭔가 고상한 게 유튜브에 더 있을 것 같아요. 뭘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복잡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도 이 시대의 문화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결혼 많이 늦어진다고 그러죠. 물어볼게요. 왜 결혼이 늦어질까요? 왜 결혼이 늦어져요? 단순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결혼 못할까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돈이 없다고. 그럼 다시 물어봐야 돼요. 왜 돈이 없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돈이 없어? 시대를 봐야 된다고. 시대는 아주 단순해요. 결혼이 늦어져요. 왜요? 돈이 없어서. 왜 돈이 없어요? 학력 인플레 때문에 그래요. 학력 인플레가 뭔데요? 다 대학 나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 더 해야죠. 그럼 대부분의 기본적인 학벌이 뭐예요? 석사는 해야죠. 박사는 해야죠. 어디 교환학생이나 유학은 가야죠. 그래서 많은 청소년, 많은 대학생 선교단체 분들이 선교의 전략을 이제는 완전히 바꿨습니다. 왜냐? 요즘은 아들, 딸 하나 낳거나 둘 낳거나 많이 낳지도 않고 그 하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워내서 대학을 보내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지금 딱 만나면 20년 전에 중학생, 20년 전에 고등학생을 보는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딱 보면 뭐 인생에 대한 고민도 안 해봤고 일단 그냥 수능 공부 열심히 하다가 대학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대학생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숙하고 좋으신 분인데 전체적으로 시대를 볼 때 그렇다고. 그래서 실제로 신앙에 대해서 대부분 고민하고 뭔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되겠다. 그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냐? 대학원생들한테 나타난대요. 그래서 지금 대학 사역 단체들이 다 어디로 방향을 바꾸고 있냐? 대학원 사역. 대학원생들을 위한 사역으로 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왜 결혼 못해요? 돈 없어서. 돈이 왜 없어요? 학력을 계속해서 쌓게 만들 수 있는, 쌓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 물어볼게요. 학위를 그냥 줍니까? 학위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따요? 공부해서 따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따는 거죠.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사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학위라는 것이 내가 그냥 누가 나한테 돈을 주냐고, 내가 열심히 시간과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루어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명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살아. 모두가 대학 나왔어. 모두가 좋은 그런 거야. 그러면 나가 하나 더 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대학교 한 학기 학비가 500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4년 해가지고 학자금을 몇 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2년, 3년 잠깐인 것 같지만 그거 내가 돈 주고 해가지고 2, 3년 해가지고 석사 따고 박사 따봐. 그럼 그거 얼마예요? 딱 물어보면 우리 교회 물어보면 마이너스 6천, 마이너스 8천, 마이너스 1억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이거 물어볼게. 결혼할 생각이 나겠어요? 나도 결혼 안 할 것 같아. 왜? 내 통장에 마이너스 1억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갚을 거야? 그럼 이걸 언제 하냐? 그럼 30살 넘어서 이제 직장 잡고 이렇게 하는데 내 돈을 많이 벌어야 그걸 갚을 거 아니에요. 얼마라도 모아야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 아주 단순해요. 그러면 답이 나왔죠. 내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뭘 깨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돈을 뺏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뺏어가는 시대 구조가 뭐냐? 그걸 봐야 된다고. 사명 가지고 있어요. 내가 부르심 받고 여력도 돼요. 가십시오. 그런데 세상이 다 그렇게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야. 그럼 단순해져야지. 결혼 못 하겠는데? 왜요? 돈 없어. 언제까지 그냥 엄마가 돈 주고 아빠가 돈 주면 학비 받아가지고 그냥 대학원 다니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돈이 누구 건데? 내 돈 아니죠. 엄마 돈은 내 돈 아니에요. 아빠 돈은 내 돈 아니라고.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어볼게요. 군대는 언제 가야 돼요? 지금. 그죠? 군대는 언제 가요? 지금. 군대는 갈 수 있을 때 가장 빨리, as soon as possible. 인생의 진리라는 게 있어요. 물론 상황마다 다르지만 우리 보통 알죠? 5년 10년 지나고 30대 되면 누가 목사님 군대 지금 가. 빨리 그만 말해. 지금 가. 왜요? 그 인생에 풀어야 될 문제들을 지금 해야 되는 단순함이 있다고요. 우리가 지나보면 그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사회가 다 헤매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 단순한 문제는 안 봐. 결혼 못해. 왜? 돈 없거든. 그럼 구조가 뭐예요? 돈 없게 만드는 구조가 있다고. 그걸 보고 나는 그것까지는 못한다. 포기해야 되는데 남들 다 한대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복잡해져. 학력을 물어보면 어마어마해. 근데 그게 아직도 내 길인지 모르겠대. 엄마가 또 학비 준다니까 또 가고. 과감히 해야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들 말고 일하시는 분들도 맨날 보면 목사님 일이 재미가 없어요.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내가 좀 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야,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그 제프 베이조스 알죠? 나도 하기 싫어 일이. 들어보십시오. 만일 자기 직업에서 하는 일의 절반만 즐길 수 있어도 그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런 사람은 매우 드물다. 모든 것에는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게 현실이다. 어떤 일에든 싫은 측면이 있기 마련이다. 대법원 판사도 자기 일에서 싫은 부분이 있다. 대학 교수도 참석하기 싫은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모든 직업에는 싫은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직업의 일부다. 단순하죠. 인생 뭐예요?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못 살아요. 이상한 거 하기 싫은 게 있다고 그걸 인정하면 단순해져요. 근데 그때부터 복잡해. 목사님 저는 이 일은 내가 못 하고 살고 제가 정말로 보람 있고 한 그 업무 시간을 즐겁게 살 수 있는 내가 직장을 찾기를 원해. 그때부터 머리 싸움이 복잡해지는 거야. 나도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냥 이거 하겠다고 부름 받아서 살아도 나도 하기 싫은 일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인생이 다 그래. 근데 그걸 피해. 그 단순한 진리를 피해. 그때부터 뭐예요? 어디에 뭔가 있을 거예요. 파랑새 쫓다가 20대 30대 다 날리고 그때부터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순한 문제는 뭐예요?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예배 드린다고 뭐가 되냐? 예배 나온다고 뭐가 되냐?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단순함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뭔가 좀 찾고 있죠. 사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복잡해져 가는 것 같지만 사실 복잡한 이 고민 속에서 뭔가를 찾으면 될 것 같아도 여러분 안에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다른 걸 보냐? 내 안에 뭐가 없죠? 그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이 이거 내게 주신 것이다. 단순한 게 하나가 없으니까 사실은 지금 뭘 찾는 거예요? 복잡한 걸 찾는 거예요. 사실 없는 건 뭐예요? 단순하게 주신 말씀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없다고요.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잘못된 전제가 뭐예요? 단순함은 유치합니다. 단순함은 무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경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단순한 진리가 뭐예요? 사람 죽어요. 사람 죽는다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의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 내 인생 지금 여기서 절박하게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단순한 문제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당연히 벌어져요. 당연한 문제들이에요. 이 단순한 문제들을 거부할 때 훨씬 더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배경이 뭐냐? 아수르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절박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킬게, 다른 거 의지하지 마라고 했을 때 뭘 의지하지 마,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단순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실제적인 능력이 됩니까? 무용합니다. 그 말을 가지니까 복잡한 것을 시작하는데 그게 뭐예요? 애굽 동맹이에요. 애굽이 전통 강호라고 했잖아요. 아수르가 내려오니까 내가 뭘로 막아요? 뭔가 하나 필요하잖아. 애굽 동맹을 맺었는데 동맹 조약 문서를 하나님이 조롱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너 사망이랑 계약을 했다. 28장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16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주시는 그 복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 인생 쿨해, 단순하게 살아, 이 세상에 단순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단순함이고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적용적인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단순함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적용인데 다급함이 해결되지 않는 방법은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방법이 돼. 이 방법을 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어떡하지? 다급함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 방식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급하다 이제 원문의 뜻이 뭐냐? 서두르다, 재촉하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이걸 택했어요. 내가 대학원 가기로 했어. 내가 이 회사 가기로 했어. 내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게 뭐예요? 다급함. 이거 가지고 될까? 자녀한테 이 학원 보내요. 이거 해야 된대요. 이거 저거 했어요. 내 안에 계속 없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이런다고 얘가 성적이 오를까? 이런다고 길이 열릴까?
계속해서 다급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급함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이사야의 말이 경계의 경계를 치우 카우카 뭐라고 몽아리를 하냐? 아유 저 뭐라 그런 거야? 이렇게 들리면 이 단순한 말씀을 거부할 때 내 인생에 옹알이가 또 들릴 거라는 거예요. 오늘 되게 재밌는 말인데 옹알이가 또 들릴 거야 이야기합니다. 28장 12절 보십시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안식인데 그것을 벗어날 때 복잡함을 추구할 때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죽음 저기서도 죽음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 아까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옹알이 한다 이 얘기였잖아요. 이걸 거부했는데 또 들린다는 거예요. 경계에 뭐라 한다? 이게 뭐예요? 이제 아수르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이 들려올 때 이것이 옹알이로 들리고 이 단순함이 유치함으로 들려서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복잡함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아수르가 나한테 침공해서 지네 말을 막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라고 뭔 소리야? 당연히 모르지. 남의 나라 방언인데 이거 도대체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이 세상의 복잡함에 다시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다급함이 왜 와요? 부족 때문에 오죠. 부족하니까 뭔가를 벌려고 하고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이 부족을 채우지 않으면 내 인생에 행복이 없어질 것이다. 불행해질 것이다. 내가 놓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허락하신 부족함에는 놓치는 것이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정도 소득을 벌게 하셨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급함이 생기죠. 그러니까 서두름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안에 근본적인 생각은 뭐예요? 이 부족 때문에 기회를 놓칠 것이다. 내 행복을 놓칠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족함에는 절대 놓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업하시는 분도 생각해보십시오. 맨날 신제품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내고 사업도 내고 막 뭔가를 한다고요. 사실 안에 뭐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단순함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없죠. 남들은 뭘 만들었대 이렇게 되잖아요. 은퇴하신 분들 진짜 위험해요. 여러분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죠? 내가 은퇴를 하잖아요. 맨날 들어오던 급여가 제로로 끊기는 거야. 그 공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퇴직금을 받았거든. 몇천 몇억 받았다 칩시다. 아니 몇 억이면 되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앞으로는 매달 급여가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럼 그때 생기는 게 뭐예요? 다급함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와. 나한테 맡기라고. 좋은 투자차 하나 한다고. 거기서 날린다고. 아니 우리 아빠 미쳤죠? 여러분 그쵸? 몇 억씩 날린 집안 많잖아요. 우리 엄마도 미쳤죠? 뭐 그냥 생각해봐. 몇 억이면은 조금씩 쓰면 천국 갈 때까지 다 살거든요. 굳이 투자를 안 해도 돼. 근데 뭐 인생에 은퇴하면 몇 억이 필요하고 뭐 10몇 억이 필요하고 20몇 억이 나는 뭐 지금 뭐 몇 천도 없어. 그러면 이제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돈을 언제 모으냐? 은퇴 자금을 언제 마련하냐? 마련이 안 되거든. 그것 가지고도 살 수 있거든요. 그때 한 명이 온다니까? 그 놈을 주의해야 돼요. 그 장로님을 주의해야 된다고. 그 집사님을 주의해야 된다고. 내가 서두르고 다급하게 되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복잡하게 뭔가 어디 하나 투자하면은 뭐가 얼마씩 들어온다더라. 거기서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맨날 지금 요즘 하락장이라고 코인도 내려가고 뭐 아무튼 힘든 분들 많아서 그랬는데 꼭 그래서 왜 이번 주에도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 마음이 힘들 때 내가 너무 조급함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했죠. 게임조와 투자자라고. 절대 해서는 안 된 생각이 뭐냐? 원금을 회복해야겠다. 그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그거 버려.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왜 원금 회복 정신이 안 좋은 걸까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것과 돈을 찾으려고 하는 것.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쫓는 자입니다. 돈이 어디 있지? 하며 여기저기 뒤지는 거죠. 돈을 되찾으려 하는 것은 쫓기는 자이죠. 숨바꼭질 이렇게 숨는 자. 이미 돈을 잃어서 지금 남은 돈마저 날리면 안 되고 원금을 회복해야 한다는 두 가지 부담에 스트레스를 받죠. 이 세상의 싸움의 법칙, 절대 불변의 법칙. 다급한 사람이 진다입니다. 연애도 급한 사람이,
계약 때도 급한 사람이, 모든 급한 사람이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원금 회복 어쩌고 본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생각을 완전히 비우고 현재의 자금이 원금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주식계를 떠나 있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둔하고 멍청한 생각, 원금 회복 생각입니다. 아멘. 현재의 자금이 원금이다.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 있어요. 근데 단순한 말씀과 내게 주신 확신에 집중하지 않으면 언제나 다급하게 만들어지는 일이 벌어진다. 안식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다급함이 해결되지 않는 방법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때부터 복잡해집니다. 주님 주시는 단순함,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순함의 회복입니다. 목사님,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를 그 단순함에 다시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십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로 무능을 깨닫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남유다가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이 틀렸어. 할 수 없음을 인정해. 29장 10절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다 아는 언어예요. 읽어봐. 근데 이 책이 어떻게 되냐? 봉한 책처럼 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뻔한 이야기,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도 그게 나에 대한 소리인지 내 삶의 이런 부분에 대한 소리였는지 자기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게 뭐예요? 무능이에요. 남유다가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틀렸다니까. 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고.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 단순한 말씀의 진리를 내가 실제 능력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몰아가시는 코너가 뭐냐? 무능이에요. 세상은 나 못하겠다, 내 돈이 없다, 힘들다, 내 자녀 뭔지 모르겠다, 이 말하는 걸 절망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단순한 말씀의 진리가 실제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몰라요,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무능으로 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생명이 되는 것을 내가 열심과 성실로 찾아낼 수 없다. 그것을 성경의 교리로 뭐라 그래요? 인간의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얘기하죠. 타락을 잘못 인지하는 경우에, 목사님 인간이 다 타락했다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나 선한 일도 많이 해요. 세상에 예수 안 믿고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적 타락이라는 건. 타락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게 다 악한 일만 골라서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선한 일마저도 어떻게 사용되게 되느냐? 내 인생에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럼 알 수 있죠. 왜 사람들이 선하고 열심히 삽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의 열정과 성실과 선행으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선행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증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전적 타락의 뜻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용이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신다. 그 과정이 뭐예요?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제거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단순한 말씀의 능력으로 이끄신다고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철저하게 없애신다고. 내가 하고 있는데 주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결혼 준비하거든요, 내가 지금 집 살 준비하거든요, 요것만 좀 풀리게.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840년대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그 벤저민 모건 파머 목사님이 노인 목사님인데, 이분한테 청년이 하나 찾아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은 참 모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놓고서는 사람 보고 회개하고 거듭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대. 그런데 나보고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라고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며. 근데 왜 하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목사님 대답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젊은이, 우리가 이렇게 옥신각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젊은이는 그럴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없겠지. 만일 젊은이가 믿고 회개할 능력이 있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가서 그렇게 하기를 빈다는 말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냥 뒤돌아서 설교 준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오십시오. 그 순간 나의 시선은 쓰고 있던 글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의 효과를 확인한 방법이 전혀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젊은이는 목이 맨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사흘 내내 최선을 다해봤지만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나는 패를 내려놓고 눈을 들어 이렇게 대답했다. 아,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겠네요. 우리 함께 가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직접 아뢰어 봅시다. 마지막 이어서 우리는 무릎을 꿇었고 나는 마치 이 일이 인간 역사상 이런 어려움이 발생한 최초의 사건인 것처럼 여기 가장 절망적인 극한 상황에 처한 한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이 주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터인데 스스로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으며 그래서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일어나면서 나는 그에게 위로나 충고의 말을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 친구를 우리를 도우실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분투 끝에 영생의 소망으로 기뻐하게 되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믿음이 없으신 분들 계시죠? 내가 아직 예수님을 못 믿겠죠. 열심히 설교를 듣습니다. 문제가 뭔지 알아요? 다 이해돼요. 저 목사가 무슨 말 하는지도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목사가 이번에는 이 예화 쓰는구만,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만, 다 이해됩니다. 그때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눈을 여세요. 눈을 여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못 믿겠어요. 안 믿어져요. 그분이 내 구주라는 게 인정이 안 된다고. 나는 이 교회를 다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읽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 눈을 여세요. 우리가 못하는 게 뭐예요? 믿고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그런 마음, 그리스도를 생각해도 감격이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그게 뭐가 그렇게 감격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능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목사는 할 수 없는 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이 눈을 여셔서 내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 근본적인 무능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믿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믿으셨냐고. 모르겠어요. 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날 찾아주셨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인데 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제거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가세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다 깨세요. 그때부터 그분이 할 수 있으신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셔서 믿게 만드시고 그분의 사랑이 이해되게 하시고 내가 눈을 여서 그분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무능을 경험한 이후에 나를 실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뭐냐? 그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목사님 꼭 교회 오면은 뭐 주님 만나라고 하는데 만났다 칩시다. 만난다고 뭐 내 인생에 지금 이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때 그때 지혜가 보이기 시작한다. 29장 23절 보십시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봐요.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때부터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 이사야가 지혜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결코 아니야, 그러면서 농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농사를 지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단순함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 땅에 지금의 언어로 하면 차별화예요. 지금의 말로 하면 매력이에요. 똑같이 농사 짓지 않아. 너만 다른, 너에게만 맞는 적당한 방법을 주시는 분이야. 28장 23절 농사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귀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외양을 뿌리며 대외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요건 여기단 요거 심고 요거 할 땐 요거 심고 쭉 하면서 25절, 이게 핵심입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적당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적당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정말 내 삶을 지탱하고 모든 복잡함을 제거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올 때 적당한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실행할 때 능력이 나타날 때 거부해야 될 게 있어요. 적용인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을 내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 평균이에요. 평균. 이 시대 말로 하면 트렌드. 남이 다 하는 거. 비교. 내가 자녀를 어느 학원 보내야 돼요? 요즘 그거 유행한다는데 거기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과를 가야 돼요? 어디로 이직해야 돼요? 요즘 간다는데.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여기 가면 잘 된다더라, 이거 해야 된다더라는 것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없어지는 게 뭐예요? 내 매력이 없는 거예요. 내 차별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적당한 방법을 보이시는 분. 너에게 맞는, 너의 가정 상황에 맞는 방법이 있어. 그 단순함을 확 주세요. 넌 딴 거 안 해도 돼. 이것만 하면 돼. 그거 붙잡고 나갔더니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더 큰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트렌드가 더 크죠. 하나님보다 유행이 더 크죠. 하나님보다 평균적으로 이 나이에 어떻게 사는지가 더 크죠. 신혼부부들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들 다 여기 청약한데 여러분의 집은 거기 없어요. 내가 알아. 그거 떨어질 거야. 이미 마음을 내려놔. 막 다들 뭐 저기 청약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소득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기를 못 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게만 주시는 방법으로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다고. 제가 제 아내랑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살아보니까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무조건 결핍이 있는 상태로 키워야 된다고. 이상한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이 돈을 다 해주는 걸 다 해줘. 원하는 걸 다 해줘. 원하는 학교 다 보내줘.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적당한 대학 나와서 적당한 직장 들어가서 적당한 연봉을 받는 그 애가 돼요. 아무 매력이 없어. 그냥 거기 나와서 열심히 일해서 대기업을 갔더라. 네가 할 줄 아는, 너만 할 줄 아는 건 뭐니? 없어요. 그 옆에 나온 그 미국 유학 갔던 걔도 할 줄 아는 거고 얘도 할 줄 아는 거예요. 내 매력이 언제 생겨요? 결핍에서 생겨요. 그래서 애들 장난감 쉽게 사주면 안 된다는 거야. 애들을 놀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맨날 소비.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이것도 해라 저것. 뭐가 없어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없는 상황에서 너 돈이 이거밖에 없어. 네가 해야 될 시간은 요것뿐이야. 여기서 골라서 네 걸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요걸 해야겠다. 그때부터 날카로워지는 거잖아요. 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내 매력이 나오는 거라고.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남들은 이걸 보내주는데 너 이걸 해주는데 아니에요. 필요 없어. 내가 진짜 없는 건 엄마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우리 아빠가 안 똑똑한 게 아니라고. 내 안에 주님이 적당히 주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잘 들으십시오. 엄마 욕하지 마. 물론 엄마가 막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내가 오늘 구해야 될 게 하나님 뭐 하고 살죠? 하나님 내 건 뭐죠? 적당한 방법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구체적인 지혜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단순함의 구원입니다. 인생에 가장 큰 단순함을 받아들일 때 가장 명확하게 살아요. 인생의 단순한 게 뭐예요? 사람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앞에 죽음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처럼 단순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시대는 뭐라 그래요? 외면하죠. 단순함을 외면하니까 영혼이 복잡해지는 거야. 단순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요. 남녀노소 예외가 없다고. 내가 우울해요. 내가 상처가 많았어요. 내가 뭐 돈을 좀 못 벌었어요. 교육을 못 받았어요. 내 인생에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 모든 복잡한 걸 말하지 말고 내 인생 어때요? 주님 앞에 쓴다고. 얼마 안 남았어요. 단순한 이 진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단순하게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단순한 이 복잡한 문제 같은데 단순하게 해결하셨다고. 누가복음 23장 4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뭐예요? 맡깁니다. 죽으래서 죽었다고요. 그 단순함이에요. 이 복잡한 죽음이라는 문제가 그리스도의 단순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죽음도 영생으로, 죽음도 안식으로 단순하게 확정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죽음도 풀렸어. 이것도 풀릴 거야. 이게 예수님 능력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죽음도 풀렸다고요.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 순종으로 풀렸다고요. 그러면 오늘도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 나는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한 존재였으나 그분께서 나를 대신하여 순종하셔서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 그 복을 순종하지 않은 나에게도 주셨으니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단순한 말씀 거부하고 너무 복잡하게 살았습니다. 어떤 여자 만나야 되나? 어떤 남자랑 결혼할까? 내가 원하는 커리어와 내가 원하는 인생 살아가면서 자녀와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어디서 마무리를 해야 될지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을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자격을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 죽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가 간구하오니 예수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문제도 주님이 주시는 단순한 진리로 말미암아 풀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 복잡함을 단순하게 바꾸어 주실 것을 믿는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군요. 이 단순한 진리가 치우 카우 옹알이로 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코너로 몰아가시면서 못한다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지 말고 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철저한 100%의 무능까지 내 인생을 몰아가시고 그 안에서 한 길 여실 때 남들이 따라가는 남의 자녀 다 가는 그런 길은 가지 못하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우리 가정이 가야 할 길, 이 소득 가운데 해야 될 길, 이 스펙과 이 나이에 해야 될 적당한 방법이 끊임없이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심으로 내 인생이 차별화, 매력 있는 삶, 지혜 있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믿는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길, 지혜의 길 걷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